반갑습니다. 로마서로 시작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말씀. 훌륭한 그리스도인, 훌륭한 제목이는 시민. 말씀을 좀 하죠. 여러분, 한 국가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이죠? 국가에서 누가 가장 힘이 세겠습니까? 바로요, 국민입니다. 국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가장 힘이 세다는 거죠. 국민이 주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선거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사를 대변할 그런 후보들을 뽑는 것이죠. 그러니까 뽑을 수 있는 힘이 바로 국민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선거로 뽑힌 사람들, 그들이 우리들, 그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법에 따라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법치국가라고 하죠. 그런데 이 한 국가, 한 나라의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한 국가,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전 세계, 온 우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질문이 생기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왜 악을 행하는 독재자, 그런 독재를 하는 그런 사람들, 독재자들을 왜 지지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에게 권력을 주시는 건요, 그들이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 모든 지도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또 한 가지요,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훌륭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투표를 하잖아요. 기독교인 후보를 항상 뽑아야 되는가? 좀 어렵죠? 이 모든 국가는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가는 교회는 아니죠. 교회에는 성경이라는 법이 있고, 또 국가에는 헌법, 각 나라마다 헌법과 법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잘 따르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선출한다기보다도 각 나라의 그 헌법과 법률을 따라서 잘 다스릴 그런 능력 있는 지도자들을 선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 국가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법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권력, 그 어떤 국가나 그 권력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이에요. 그렇죠? 자, 아무튼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진 그 국가의 그 권위에 복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요, 이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고 있는 나라의 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적인 가치가 반영되어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합법적으로 세워진 국가의 권위, 그것에 복종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과 질서를 따른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의 첫 번째 의미는요, 국민의 특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국민의 특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법, 이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해 보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의 시민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이 법, 이건요,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만든 거예요. 내가 법을 지킨다는 건요, 곧 내가 만든 법, 나를 대신해서 만든 그 법을 우리 스스로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투표라는 것은 중요한 거죠. 올바른 선거권의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께, 한 국가에서 이 권력은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1절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따른다는 건 곧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바로 훌륭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3절, 4절 함께 볼까요?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좀 설명을 해보죠. 경찰관, 치안관 이랬지만 경찰관을 생각해보죠. 경찰관, 범죄자를 체포하는 경찰관. 그 경찰관은요, 어떤 의미에서 악에 대한 어떤 심판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범죄자들,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무엇이 두렵겠어요? 경찰관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선량한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그 경찰관이 오히려 안정감을 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관을 두려워해야 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롭고 칭찬받는 시민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국가의 법, 그 질서에서 복종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우리 5절 보시죠.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인간에겐 중요한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훌륭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7절,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 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이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릴 줄 아는 거고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바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고 시민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자 훌륭한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시민을 빼고 그냥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의 법을 운운하며 이 나라의 법을 무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훌륭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국가의 권세를 잡은 그 권력 있는 자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법을 잘 지키십시오. 그것이 바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 땅의 법을 지키며 때로는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는 법을 지켜야 하는 순간이 올 때 여러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역할, 이 훌륭한 시민의 역할, 이 두 가지를 다 성실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